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구제물을 공정하게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세움받은 7명의 사람들 중에 스데반과 빌립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 구제 일을 통해서 행정적인 일을 함과 동시에 그들을 통해서 강력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온 성도들의 최우선 과제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게 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고 복음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개척을 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가깝게 와닿더라고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요즘 참 많이 느낍니다. 개척을 하게 됐을 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신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본문은 자유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롭게 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이 폼페이오스 장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로마에서 자유를 얻게 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런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자유민이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몇 가지 핵심 상징이 있었는데 그중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과도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타국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예루살렘에서만 생활하던 유대인들도 물론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타국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은 훨씬 더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국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먼 곳에 사는 사람일수록 타민족과 자신을 구분해주는 문화적 상징을 더 확고하게 고수하기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한국 땅에만 살았던 사람들보다 해외 이민자들에게 태극기와 아리랑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진지한 상징으로 와닿기 마련 아니겠어요? 해외만 나가도 애국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오랜 기간 타국에서 생활하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무언가였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으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도 하시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치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충분했기 때문에 스데반의 전도를 들은 자유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던 스데반을 도저히 논리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의 율법과 성전은 모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였기 때문이죠. 메시아가 오셔야 그 모두가 온전히 보이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깊이 연구하고 이 계시의 점진적 완성을 이해할수록 성전과 율법이, 아니 구약 전체가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성경적이고 언약 신학적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자유민들이 반박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거짓 증언으로 신성 모독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속에 성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 율법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스데반이 전한 메시지를 잘 들어보니까 성전과 율법을 업신여기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논리로는 못 이기니까 거짓 증언을 하게 해가지고 신성 모독자로 만들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무리 타고난 지식이 있어도,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있어도, 나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해지냐는 것이죠. 그들도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율법을 경외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그들만의 열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은 방향을 잃은 잘못된 열심이 되고 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었던 그도 아마 이 무리에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옷을 받아두고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오늘 우리의 지식을, 오늘 우리의 열심을, 오늘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길의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아무리 많은 열정과 열심으로 많은 것들을 이뤘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스데반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아무 힘없는 초라한 개인으로 서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스데반을 내면에서부터 밝혀주는 빛이 있었다는 것이다. 평온하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확신과 자신의 찬 모습이었다. 논쟁과 논란과 거짓 고소에 휘말려 최상위 법정 앞에서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는 마치 성전처럼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 그가 곧 당할 죽음은 증인된 그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일 뿐이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품은 그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가 한 사람의 초라한 개인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 앞에 섰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그의 삶을 짓누르고 그를 절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산다. 그 마음으로 서 있는 자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심각한 혐의를 받고 법정 위에 서 있으면서도 평온하고 겸손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며 확신과 자신의 찬 모습. 그래서 그가 서 있는 곳이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성전이 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의 사람, 이런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죽음은 예수의 증인된 삶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두렵게 하거나 절망하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떠함 가운데 예수가 빠져 있다면 허망하게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 우리의 모든 열심과 열정과 지식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